오늘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길,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말은 우리가 들으면은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에 불쾌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능력까지 쌓아야 하는 이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자기를 아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또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남을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남을 충고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남을 충고는 잘하고 남을 지적은 잘하지만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초나라 병법가였던 무손이라는 사람은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풍성하고도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찾아내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돈은 마치 그림 속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인류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번영을 이루었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처녀의 몸으로서 영국의 왕으로 간택을 받습니다. 그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의 번영을 이루어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때를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적시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왕으로 간택된 그 순간에 빅토리아는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성경을 놓고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정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결을 했고 기도로 정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영국을 방문해서 여왕을 아련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왕은 정치를 잘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왕이 자신 곁에 있던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픈 부위에 성경을 올려놓으면 병이 낫게 된다거나 또 잠을 잘 때에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자면은 악몽이 사라진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하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이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기 위한 능력,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말씀을 대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면 잠이 쏟아져서 금방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총알이 없는 빈 총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길은 내게 주신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도, 또 성도들에게 함께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소망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봐도 희망도 없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삶의 의욕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간한 일에 절망을 한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나온 사람입니다. 박사는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나중에 그의 저서인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낱낱이 기록해서 공모했습니다. 박사는 그 책에서 마음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지고 말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은 물론 전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격려해가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강건해져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썩을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위대하고 소중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즉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천국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물려받을 복이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것도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모든 복을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놓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유업을 한순간 지나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한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한 그릇 팥죽에 바꾸어 버리고 영원토록 후회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그 당신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게 넘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성도들의 능력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23절에 그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능력도 영원한 소망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교량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중보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부 하나님에게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나깨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칠 수 있는 유일한 곡이라는 것은 손가락 2개로 치는 젓가락 곡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딸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훌륭한 피아노 선생님을 찾던 중에 그런 선생님을 발견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훌륭한 레슨을 받게 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집에 첫 번째 레슨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집 거실에는 협주에 쓰이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말릴 틈도 없이 피아노로 뛰어가더니 자신이 유일하게 칠 수 있는 젓가락곡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는 뒤따라가서 아이를 피아노에서 떼놓으려고 했지만 마침 피아니스트가 거실로 나오면서 아이가 계속 피아노를 치도록 그대로 두라고 오히려 부모를 말렸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아이 옆에 앉더니 아이의 곡에 맞추어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2개의 손가락으로 젓가락곡을 치고 있었는데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를 하자 너무나 아름다운 연탄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 연탄곡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연탄곡은 젓가락 행진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그저 딩딩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한번 준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내 인생을 연주하실 때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만들어 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길을 아는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길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